통상적으로 여름은요, 신자들의 예배 출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러려니 생각하고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애가 타요. 그리고 저는 저항하고 거룩한 욕심을 냅니다. 적어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흐름 속에서 주 안에 성숙하고 온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빛교회만큼은 여름이 비수기가 되어서 출석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에서 예외가 되는 교회,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적어도 한빛교회는 1년 365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부진 결심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제가 잘 설명해서 여러분이 납득을 하고 오늘 이후로 예배는 영적 전쟁이야, 월요일 날도 예배는 영적 전쟁이야, 수요일 날도 예배는 영적 전쟁이야, 토요일 날도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반은 성공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예배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예배를 영적 전쟁으로 인식한 사람은 예배를 쉽게 드리겠어요? 어렵게 드리겠어요? 예배가 일상적인 그냥 상투적인 행위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예배를 전쟁으로 해석을 하면, 전쟁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배를 어렵게 드리겠어요? 쉽게 드리겠어요? 당연히 어렵게 드리죠. 전쟁을 정신 빼놓고 전쟁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인데, 전쟁이 나면 안 죽으려고 자기를 보호할 보호장구를 장착하고 자기를 지킬 무기를 들고, 그리고 커피를 맥심 모카골드를 10잔씩 먹어가면서라도 안 자고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리지, 정신줄 놓고 예배를 드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예배를 쉽게 드려요? 어렵게 드려요? 어렵게 드리죠. 예배를 어렵게 드릴 거라고 작정한 사람, 사탄이 부담스럽겠습니까? 만만하겠습니까? 부담스럽죠. 내 예배가 어려운 예배야, 나 긴장할 거야 라고 맘먹은 사람의 예배를 사탄이가 어떻게 함부로 건들겠습니까? 커피 마시는 것처럼, 마실라 가는 것처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생각하는 예배자는 사탄 입장에서는요, 밥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맘만 먹어도, 이 결심만 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수석제자였습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라고 빡빡 우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주님이 베드로 무척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으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리아 바닷가 갔다 안 갔다? 안 갑니다. 그놈의 새끼 미워서라도 안 갑니다. 근데 쫓아가셨잖아요. 주님이 베드로 많이 사랑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너무너무 사랑한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모양 빠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요. 말해놓고 그 말을 책임지지 못했고, 어떤 일에 관하여 수습을 못한 채로 일만 벌려놓고 항상 주님 앞에 부담을 주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신자들을 향한, 후대의 독자들을 향한 권면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말씀을 나눠 읽는 성도들아, 우리의 신앙의 노정 속에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은 온전히 섬길 수가 없더라. 내 비록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 비록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했지만, 내 삶이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너무나 많은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인 내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베드로전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왜냐하면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가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가 전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매주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쟁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지킬 보호장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방탄모를 쓰고 방탄 조끼를 입고, 그죠? 군화를 신고. 그렇게 하고도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예배가 전쟁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근신해야 됩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면 그 이해를 받아들인 신자는 그때부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겁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성전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서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느끼냐면 하나님을 느낍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와 희생과 헌신의 노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라는 느낌을 실시간으로 느낍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온 세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말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내 예배가 영적 전쟁이기에 제가 깨어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드디어 비전을 묵상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시절이 날아가는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만난 세월이 14년입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제가 옛날 부임할 때 사진 보니까 아이고 예뻤더라고요. 43살짜리 목사가 왔으니까. 그리고 또다시 한 10년 지나면 제가 이제 한갑 넘어서 70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중에 계신 분들은 또 먼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 부르며 떠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엠마우스 영성훈련을 마치고 헤어지는 날 전 원장이신 이동숙 장로님께서 찬양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헤어지자고. 그 찬양이 뭐였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였어요. 그분의 나이가 70대 후반.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3박 4일 동안 큰 은혜를 나눠 가졌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다시 여러분을 볼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이 내게 관심을 갖는다 한들 두 곳장 말고 뭘 보겠느냐. 그러니 처음이자 마지막 만나는 만남,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송 부르고 헤어지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다들 울었어요. 삶은 유구한 세월이 아닙니다. 한 번 살다가 떠나는 세상, 밥 3끼 먹고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자고, 나이 들어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이 멈춰서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이 저 들에 있는 동물들과 저 틀에 핀 꽃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내게 삶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묵상하는 삶이 예배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자양분, 생각의 힘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듣는 만큼 보는 것만큼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인간은 보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만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돌이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삶의 방향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듣는 것만큼, 내가 보는 것만큼만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온전키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겠구나, 이 사실을 다 묵상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가보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요. 아니,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요. 내로남불. 나는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돼요. 나는 맞고 남은 틀려요. 이게 비극이에요. 눈만 뜨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치기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묵상해야 되는데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이게 인간의 쓴뿌리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생각의 범주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깨닫는 것만큼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배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넓혀주고 우리의 생각의 깊이를 깊이해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자양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양분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 담긴 역설적인 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예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평생 학교를 다니면서 뒤지게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절대 친구와 싸우지 마라, 맞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1969년산인데요 1969년산 치고는 굉장히 키가 큰 편이에요. 60명 정도 되는 반에서 뒤에서 두 번째 정도 컸으니까요. 피지컬로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맞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메이커로 된 신발을 한 번도 신은 적이 없어요. 프로스포츠, 아시삭스, 아디도스, 나이스 이런 것만 신고 다녔거든요. 웃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진품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르카프 파란색 천으로 된 신발이었는데요, 그 신발을 받고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내일 이 신발을 실제로 신고 학교를 간다. 봐라, 나도 메이커가 있다. 네.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는데요, 저는요 사람이 날아다니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땅을 안 딛는 것 같아요. 메이커 힘은요, 르카프. 네. 그걸 신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20세기 똥개파의 일원이었던 우리 반 친구가 저에게 말해, 20세기 똥개파 멋있죠? 네. 거기에 주건사님 너무 그러지 말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20세기 똥개파 일원이었던 우리 친구가 저한테, 야, 신발 이쁘다? 벗어라. 그 신발을 벗기고 제 신발을 신었어요. 저한테는 슬리퍼를 줬어요. 슬리퍼를 신고 그 다음날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가 사주신 신발이 같은 반 신발장에 있는 걸 매일매일 봐야 했어요.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든지 저 신발을 갖고 오고 싶었지만은 저는 그 신발을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거의 40년이 다 되는 세월이 지나간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은 상처예요. 누구도 저에게 너의 정당함을 지키고 맞고만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생각의 범주, 제 판단의 범주, 제 삶의 방식들에 관하여 더 넓은 걸 보고 더 깊은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제 고향 군산에 내려가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시내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하는 중에 철거방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철거방 한 분이
자꾸 저를 보고 시선을 피하고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하길래 안 그랬으면 그냥 지나갔죠. 근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봤죠.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민망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창피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어려운 표정을 지으면서 저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친구에게 누군가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친구 돈 뺏고 신발 뺏고 눈만 뜨면 사람들 피해주고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 네 삶에 유익이 없다, 너 그렇게 사는 거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도 남에게도 유익이 없어,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마도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노정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양상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말을 많이 듣느냐, 어떤 걸 많이 보느냐, 어떤 생각에 함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생각이 주는 힘과 열정이 있지요. 우리는 정치적 판단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고려해도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특정 정당에 너무 함몰되어 있고 특정 정치인에게 너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을 지지하고 그 특정 정치인을 말하느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받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당을 통해 어떤 금전적 유익을 누리고 그 정치인을 통해서 얼마나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세력 끌고 나가느라 정신없지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과몰입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 정치적 신념 때문에 내 눈앞에 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건 그건 폭력입니다. 더 나아가 좋아하는 차, 좋아하는 취미, 좋아하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함몰되어서 이 주먹보다 작은 이 가슴을 가득가득 채운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어디에 꽂히면, 어떤 생각과 어떤 폼과 어떤 들음에 꽂히면 어느 정도 심각한 줄 아십니까?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보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데요, 자전거는 5만 원짜리를 줘도 잘 굴러가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끌고 다닙니다.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3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취미로 탑니다. 영업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고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자전거를 3천만 원짜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차는 2천만 원짜리인데 차에다가 장치를 달고 드레스업을 하는데 8천만 원을 쏟아붓고 그러고 삽니다. 현실이에요. 지나치게 취미에 과몰입되어서 전문가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고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품위와 여유가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실 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자양분입니다. 예배는 생각의 힘의 못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자유분과 보이지 않는 생각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생각, 더 깊은 성찰, 더 넓은 사고의 숙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예배에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경험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삶의 신념을 의심하고 겸손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되게 생각한 것들,
잘못되게 보았던 편향된 시각들,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한 것들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기회를 의미 없이 보내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깨닫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자기 삶을 결정합니다. 누리고 먹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만 보면 성질이 나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잘 섬기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하여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만은 지나치게 찾아가고 지나치게 안아드리고 지나치게 여러분을 섬기다가 혹시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발걸음을 제가 더 세게 끌어오지 못하고 여러분이 주 안에 서지 못하는 일을 유보시키지 않는가 하여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예배당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의 뒷모습이 거룩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교회 와서 거룩을 경험해야 이 나라 이 땅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그 많은 보람을 느끼고 돌아갈 것입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장소,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생각의 힘이 확장되고 생각의 힘이 깊어지는 영적 새로워지는 소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예배에는 확실한 기대와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예배에는 확실한 기대와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응답하시는 기적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이거 띄워놓으세요, 주님의 놀라운 환상을 증거하다가 여러 번 시위대 뜰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속상하죠.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나를 따르느라.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면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지금 네 생각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생각을 확장해라. 네 눈으로 보는 걸 확장해라. 네 들음을 확장해라. 그래야 네 인식의 밖에서 일하는 나를 비로소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게 할 것이다. 그러면 33장 3절 말씀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기 이전에는 절망하고 기도하기 이전에는 슬프고 기도하기 이전에는 소망을 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부르짖고 응답하는 나를 통하여 너의 봄과 너의 들음과 너의 깨달음과 너의 생각이 확장되어지면 드디어 뭐라는 거예요? 못 봤던 걸 보게 되고 못 들었던 것을 듣게 되어지고 생각지 못한 당당함과 행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어떤 관계로 있어야 되냐를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이 본문은 조건절인데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선행구절을 말씀드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하면 예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를 확보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는 자양분을 먹고, 예배를 통하여 내 생각의 범주가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 너는 담대히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인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할 때에, 심지어 성령께서는 그렇게 연결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성도를 위하여 그에게 중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뜻을 기뻐히 여기시고, 그의 의도를 기뻐히 여기시고, 그의 발걸음을 기뻐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절하게 그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비록 감옥에 있고 부도나기 직전이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중에 놓여 있달지라도 네가 내 안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도 그런 우리의 몸부림을 지키시고 도우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신자가 최선을 다해 권고하고 격려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신자가 최선을 다하고 권고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생명은 모두 죽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 말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으나 우리 아내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을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하니까 집으로 데려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 예뻐요, 목사님 이건 얼마예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언제 죽일까? 뭐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식물이 죽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하죠. 목사님, 쟤는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물을 안 줬잖아.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물 지난주도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여자예요. 물은요, 가끔 생각날 때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은요,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식물은 뭘로 말을 거냐면 잎사귀로 말을 겁니다. 식물을 잘 살피는 사람은 어디를 보냐면 식물의 정단원님 맞죠? 네, 잎사귀를 봐요. 맞다잖아요. 그 이 잎이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말을 거요. 주인님, 저 뒤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에, 오늘 안 주면 전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물을 주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때 물을 딱 주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얘가요 이렇게 오그라든 입을 쫙 펴요. 물을 흠뻑 주면. 말 못하는 식물도 죽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물 줘야 돼요. 그때 연결돼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사모님 죽은 다음에 겁나 물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뒤졌거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의 생명은 물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물며 삼세끼를 따박따박 챙겨 먹고 취미생활하고 TV 보고 선제 얻고 뛰어가 끝났나는 모르겠지만 선제를 얻고 맨날 뛰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는
예배는 드리면 그만, 안 드리면 그만, 아무 생각이 없는 일상이 되어서 예배를 종교 생활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신자는, 제가 예약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요. 예배는 전쟁입니다. 예배는 쉽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렵게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는 긴장하는 신자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나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모든 일을 하겠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비로소 예배가 지켜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범주를 넓혀주시고 자양분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스스로 꽃을 피울 수가 없다. 그러니 반드시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신자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붙는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시죠? 사무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여러분, 그거 솔직한 얘기입니까? 뻥입니까? 거짓부렁이 지나지 않죠? 그 당사자만 알겠습니다만은 본문의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면 명백합니다. 본인이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하자마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노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한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목소리를 더 이상 청종하지 않고 뭐만 해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 기도, 대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기도 설교를 또 한번 해드릴 예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관심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에 관심도 많고 남북 통일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관심이 많고 또 찬양대, 주방봉사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관심은 사실은 담임 목사의 관심이잖아요. 제가 시시때때로 그 기도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저의 목사로서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반드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절대로 은퇴할 때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인간적인 이야기 늘어놓고 세상적인 이야기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든 모습이 녹아지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목소리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종교적인 풍습과 행위만 남아버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행위를 기뻐하실런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도 들여다보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속을 가득 채워놓고도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난맥상은 사무엘 앞에 선 사울의 난맥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역사의 현장에 반복되고 있는 영적인 난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드리는 번제와 당신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사실은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번제를 드렸다는 이유로 당신의 모든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당신은 왜 순양의 기름을 드렸습니까? 당신은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당신의 눈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당신이 제사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그 제사가 진짜 살아나려면 뭐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주장을 많이 내놓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교회랍시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설교를 통해 빡빡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이 거룩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도 성도들을 어렵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섭게 여길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목사 되는 거예요. 장로님 마찬가지고요, 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진짜 멋있는 교회 되는 거지, 째낸다고 그런 교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구린 거는 구린 냄새가 나게 마련이고요, 썩은 음식은요 결국 멀쩡한 음식도 썩게 만들게 마련입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백성으로 우뚝 서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분의 자양문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본문이네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꼬꾸라지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모든 환경을 뚫고 나중에 안디옥교회를 파송하고 이방의 모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들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귀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반증합니까? 성전에 모이기 이전의 생각, 뜻, 삶의 방향성과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전부 다 바로잡았다는 것.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습관이 아니라 누구의 습관으로요? 하나님의 습관으로. 자신의 물질이 아니라 누구의 물질요? 하나님의 물질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과정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들의 삶이 잡혔고, 그분들의 삶이 잡히니까 교회가 잡혔고, 교회가 잡히니까 세상이 잡히게 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한국 개역 개정판은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모호한 표현인데요, E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 neglect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neglecting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방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홀히 하다, 방치하다. not neglecting, 소홀히 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not neglecting, 이 neglect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예배를 어떻게 처신을 해요? 그냥 놔서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죽고, 그래서 교회가 죽는 거예요. not neglecting,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모호한, 좀 이렇게 되게 좀 중의적인 표현처럼 보여지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그 너희들의 모임과 너희들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무너지면 결국에는 큰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히브리서를 읽어야 했던 성도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가 망가지는 걸, 그들의 교회가 망가지는 걸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그걸 원하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처방을 내린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너희들의 모임, 너희들의 예배를 방치하고 너희들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무너지면 반드시 큰 믿음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순종 일념입니다. 예배해야 되죠. 예배자로 살아야 되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자로 살지 못할까요?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름이 되면 비수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텅텅 빌까요? 여기가 무슨 휴가지입니까? 그 찬바람 나면 없던 믿음이 생겨갖고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옵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생각하면 한없이 부드럽고 부끄럽고 한없이 너무 경망스러워요. 우리의 믿음이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해도 그 취미생활에 성실하지 않으면 선배님한테 되게 많이 혼나잖아요. 에? 아무것도 아닌 취미생활도, 돈을 버는 일도, 무슨 일을 하든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권면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도 안 되는 만남의 장이 전쟁으로 해석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까? 따라서 예배는 순종 일념입니다.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의 수학 공식입니다. 예배는 순종 일념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 일념이 사라지면 예배를 지킬 수 없어요. 예배는 종교적 관습과 단어로 작동될 수 있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문장이 단어가 아닙니다. 가치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뭐가 담겨야 됩니까? 순종 일념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번제와 순양의 기름이 순종을 앞설 수 없기에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경성하며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힘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 일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설하면 서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배자로 살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겠다는 각오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